굿모닝 임브레이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이러한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가 아니면 작은가, 또는 그것을 이미 포기하였는가 아니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가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요, 슬퍼져요. 그러면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의미 있는 인생, 또한 성공한 인생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인생의 정의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 의미 있는 인생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인기를 얻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적다면 나는 지금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의하는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면 비록 건강하지 않고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명밖에 안 돼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와 성공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라라고 당부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과 똑같은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신, 즉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모든 행실을, 모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6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거룩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르심이자 사명이에요. 목사나 선교사이든지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이든 상관없이 이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룩하였기 때문에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변화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맞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책임과 사명을 넘어 특권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거룩을 저버린다면, 거룩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다른 말로 거룩을 인생의 소중한 가치이자 인생의 성공으로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여기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정의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하여 지금 내가 거룩을 저버린다면, 아니, 거룩이란 그저 옷장 속에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올드 패션과 같이 여긴다면 이것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 아닌가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시겠어요? 둘째,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번 한 해 동안 변화되어지고 싶은 거룩한 모습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적고요. 또는 나눠보시고 매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 대신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언제나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브레스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와 부르심을 받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